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느 한 대학생이 이제 4학년 2학기가 돼가지고 마지막 과목을 한 과목만 이제 선택 과목 수강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 수강할 과목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전공과 무관하지만 조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수강을 한 학기 동안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새 다리를 쭉 그려놓고서는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알아맞혀 보시오. 이름을 적으라 그러는데 이 학생이 아무 한 마리도 적지 못하고 백지를 교수님께 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여보게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름은 쓰고 가야 될 게 아닌가?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종아리를 걷어올리면서 교수님이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가르쳤는데 배운 게 없는, 잘 가르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슬람 강의 이제 3주차를 맞이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열심히 강의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떡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분량을 많이 정해가지고 오늘 조금 복습을, 지난 2주간 공부한 것을 복습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럼 지난 2주간에 우리가 첫째 주에는 성경적 이해에 관해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2과를 사실 좀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무슬림을 어떻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신학적으로 꾸란과 무함마드의 그 일대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하고 오늘 이슬람의 종교 문화에 대해서,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열심히 그리고 있었는데, 네. 네.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와 역사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종교 문화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은 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언약을 담고 있는데요. 2가지 언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손에 관한 언약.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도 12두령, 12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기억하셔야죠. 바라크 오바마.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인데, 다른 모든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패트리악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축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실 때는 미래형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료형으로 주신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름에 대한 약속. 그것이 이슈마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샴마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샴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근데 앞에 이가 붙으면 미완료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슈마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God will hear,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직 안 들으셨지만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솔로몬의 열왕기상 8장 43절의 말씀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두 아들이 성전으로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되는 그림을 보여주셨을 때는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 하나님 보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스마엘 후손들을 향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무슬림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보면 성경은 왜곡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슬림 선교는요, 성경을 읽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슬람 임맘으로서 성경 구조를 통해서, 혹은 꾸란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구조를 통해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성경 찾아서 읽어보다가 예수 믿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짧은 한 6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튼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고 읽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걸 안 읽는 게 오늘날 이슬람의 문제들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7세기에 참 아쉬운 점은 아라비아 반도에 사방에 기독교 제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 비잔틴 제국도 비잔틴 기독교가 있었던 동방 기독교의 중심지였고요, 그 바로 밑에는 시리아 정교회가 있었고요, 애굽 쪽에는 콥틱 정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는 그 간다게의 내시가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설립된 악숨이라고 하는 기독교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많은 기독교 제국이 있었고, 실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도 단성론 기독교, 유대교인들,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또 그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역을 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이슬람이 발흥하고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번도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성경을 번역해 주거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막 분쟁하고 싸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선교적인 역량을 기울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아랍 상인들과 그렇게 교역은 많이 했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쉬운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던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슬림들과 자주 가까이에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요, 아마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떤 이런 복음 증거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대감도 문제예요. 사실은 4세기에서 7세기에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 논쟁,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 있어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다, 혹은 뭐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있다, 뭐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하나로 가지고 있느냐, 두 개로 가지고 있느냐, 호모우시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 논쟁을 통해서요, 아랍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도대체 예수님에 관해서 통일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이슬람이 처음 시작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이슬람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내려진 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슬람의 모든 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 조직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에 반하는 어떤 적 그리스도적인 어떤 영적인 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대적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그 기독론의 논쟁이 아라비아 반도를 이렇게 휩싸고 있을 당시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이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뭐 이슬람의 제국 정복 전쟁, 그래서 사실 12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3세기까지는 저 스페인 그 유럽 남부 지역과 북아프리카 전역이, 지중해 전역이 이슬람화 되었을 정도로 이슬람 제국이 아주 급성장하고 그런 많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지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중세 기독교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요, 유대인들도 성지라고 생각했고 기독교인들도 성지라고 생각해서 순례를 했고요, 이슬람들도 성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이 성지 탈환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큰 어떤 적대감이 생기게 됐고, 그 이후에 정말 치명적인 적대감은 식민 지배였습니다. 제국주의로 인해서 서구 열강이 무슬림 세계,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슬람의 종교 문화를 다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서구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이란은 다 뒤집어쓰고 그 이슬람식의 복식을 가지고 있지만 1940년대, 30년대 이란의 사진을 보시면은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미니스커트 입고 긴 머리 기르고 다니는 그런 식민 지배 기간 동안에 어떤 개화라는 이름으로 문화를 파괴한,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한 반작용,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민족 종교인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집트의 하산 알 반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슬림 브라더훗, 무슬림 형제단을 만들면서, 사실은 그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 식민지 정부, 그 이집트의 정부가 식민지의 어떤 지배 논리에 따라서 영국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반기로,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영국도 반대하고, 영국의,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제 시대에 일제 빌붙어서 살던 그런 친일파, 그러니까 친영파 그 이집트 정부도 반대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이 무슬림 형제단이 지하로 들어가서 독립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집트의 독립투쟁만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이슬람 국가의 독립투쟁을 다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는 파키스탄에서 마우두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파키스탄의 독립을 위해서 인도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영국 군대와 싸우고 있을 때 거기 군대 지원하고요. 또 그 팔레스타인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하마스를 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전 세계 어떤 급진적인 이슬람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 하산 알 반나가 죽고 나서 1940년대부터 그 사이드 쿠투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무슬림 브라더후드를 이끌었는데, 이 사이드 쿠투브는 사실은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에요. 덴버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덴버에서 공부하러 1940년대에 와서 보니까, 그럼 40년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차 대전이 있으면서 남자들이 다 군대 나가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돌아오고 나서 그 엄청난 파티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갔다 돌아온 남자들과 남아있는 여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퇴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사이드 쿠투브라고 하는 분이 유학 와서 보니까 이거 서구 문화는 이건 아주 타락한 퇴폐적인 문화다라고 판단을 하고 돌아가서 반서구, 반기독교 운동을 주도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 오늘날의 급진적인 이슬람은 이 20세기의 무슬림 브라더후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이제 우리 9세기에서 12세기에 무함마드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기, 그것을 시라라고 하는데요. 이 시라가 전기라고 하는 뜻인데,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70년 뒤에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가 전승으로 내려오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은 없고, 그 이후에도 100년 뒤에, 그러니까 170년 뒤에 어떤 이슬람 제국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전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역사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꾸란 자체도 사실은 2세기 뒤에나 편집이 완성이 됐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꾸란이나 무함마드의 어떤 전기나 역사성에 있어서는 많은 의심, 그 질문들이 제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세기에 꾸란이 완성되면서 이 꾸란의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꾸란은 성경이 없으면은요 해석이 안 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 꾸란에 보면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성서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꾸란을 읽던 사람들은 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9세기부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보급이 많이 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프시르라고 하는, 이게 꾸란의 주석집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꾸란 주석집을 기록하는데 이 타프시르를 보면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란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이 9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꾸란 주석집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무슬림들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이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There is no culture free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인간의 문화 안에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언어가 분화되고 문화가 나뉘어지면서 일단 어떤 특정 문화에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문화가 바로 이 히브리 문화로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그냥 문화가 없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에다가 약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그러니까 노아 언약이에요. 홍수 이후에. 그럼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활 모양이거든요, 무지개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무지개가 갖고 있었던 의미는 뭐냐면, 그 조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하는 두 당사자가 활을 거기다 놓는 겁니다. 중간에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왕이 군신 관계의 조약을 할 때는 왕이 신하에게 그 화살의 방향이 신하에게 향하도록 놓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무슨 얘기입니까? 활로 쏴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랑 맺으시는데 이 무지개의 그 화살은 어디로 향하게 돼 있습니까? 하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요,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그 언약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언약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의 군신조약의 형식을 가졌다. 오늘 보시면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조약을 맺으실 때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조약이 그랬습니다.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갈라놓고요, 그 조약을 맺는 당사자, 그러니까 왕이 신하랑 조약을 맺을 때는 그 신하가 그 쪼갠 재물 사이로 걸어서 왕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반 쪼개겠다, 그런 의미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그것을 쪼개놓고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기다렸는데 마지막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니까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럼 누가 지나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는 사용하셨지만, 어떤 양식은 사용하셨지만 의미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수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문화는요, 복음 증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복음은 내용이고, 내용물을 그릇이 없이 우리가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릇에, 문화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지만 장애가 되지 않게 전할 것인가. 도움이 된다는 말은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문화로 복음을 이해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장애가 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문화를 가지고 가서 전하려고 하면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deculturalization, 복음을 탈문화화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쉬운 얘기로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지만, 선교사들이 저 남태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섬에는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도대체 뭐며 그게 무엇을 의미하며,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죄를 사하고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제사와 죄사함과 이 모든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화해와, 그런데 그 남태평양 군도에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부족이 싸우고 나서 화해할 때 돼지 새끼를 잡아가지고 화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돼지라. 그러고 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장애가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 재해석해서 복음을 제시하면 쉽게 이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문화인데, 사실 이슬람은요, 문화가 종교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좋고요. 문화는 그릇이고 복음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것을 어린 양에다가 담을 거냐, 어린 돼지에다가 담을 거냐, 그것도 또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뒷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릇에 복음을 담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큰 숙제입니다. 선교학자들의 숙제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의 국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한국의 샤머니즘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사 짓기 전에 농신에게 뭐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하면서 국악놀이 하고, 또 뭐 한풀이 하면서 그 귀신들을 뭐 내쫓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사용되던 음악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기의 선교사들은요, 국악을 다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국악 찬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선교적인 이해가 깊어지고 조금 더 다른 측면의 어떤 그 국악을 형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내용은 다 버리고 그릇을 비우고 닦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은 국악 찬양들이 뭐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많이 그 작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명이라는 찬양도 국악풍이죠. 그래서 많은 찬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뭐냐면 이제 그 정서에,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예배들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더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 유대교 그 유대인들의 문화에 주신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 어떻게 헬라 문화에 전파될 수 있었는가? 이게 하나의 어떤 돌파. 그러니까 복음이 자기 문화권에서 이렇게 전해질 때는요,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적인 돌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의 핵심만 전하면 돼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의 장벽을 넘어갈 때는 반드시 문화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돌파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헬라로 복음이 전달되고 나서는 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헬라 복음이 어떻게 유럽으로 전달됐는가? 그때도 돌파가 필요한데 어떤 돌파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서구의 기독교는 아시아로 전달될 때 어떤 모습으로 전달되었는가?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헬라로 복음이 전화될 때, 그 증거될 때는요, 이 요한 복음으로 복음의 문화적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관점으로 봤다. 다시 말하면 문화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문화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유대 배경의, 히브리 배경의 독자들에게 증거한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요, 완전히 헬라 배경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재해석한, 다시 말해 헬라의 문화에 담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근거들을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나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그것을 차용한 이유는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용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그날에라고 하는 미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지금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데아 사상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이상적인 세계, 저 위에 있는 세상이 이데아인데, 그래서 이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 따르면 이 세상은 저 이데아라고 하는 진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아래 드러난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사상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기독교가 로마에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는데요, 로마가 어떻게 유럽을 선교했는가 가만히 보면 이 로마 교회에서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어거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이게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 때 파송을 했는데요, 한 7세기경 되는데, 근데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들이 가보니까 이 유럽에는 이교 사원이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황청에다. 그 당시에 뭐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금 이교 지역을 다 점령했는데 모든 사원을 파괴하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다 못 지키도록 하고 기독교 문화를 그곳에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했더니 이 그레고리 대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원을 다 청소하고, 사원은 건물일 뿐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니까 다 청소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오늘날의 어떤 서구의 고딕 양식, 첨탑 양식의 건축 양식이고요, 그 절기들을 다 어떤 성경적인 절기로 삼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 절기들이 제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섬기는 신만 바뀐 거예요. 절기도 똑같고 자기들이 가던 사원에 똑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요, 그 게르만족, 오늘의 독일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숲의 신이에요. 원래는 게르만족이 섬기던 숲의 신인데, 이건 창조의 신이고 가장 강력한 신인데, 그 이름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당시, 천주교가 전파될 당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하느님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 하늘님, 우리가 섬기던 그 옥황상제인가요? 뭐 하여튼 하늘을 섬겼는데, 천지신명이요, 우리 하늘을 섬겼는데, 그 하늘님의 리을 탈락하고 하느님을 그냥 우리 그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이제 소개를 한 건데,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형식을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세기 이후에 제국주의 이념으로 인해서 식민주의, 식민지 개발을 하면서 식민지 정부와 같이 간 그 기독교는요, 현지 문화를 다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문화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서구의 기독교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17세기 이후의 기독교는요,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이 증거되든지 간에 그 지역이요, 거의 90% 100%가 다 기독교화가 돼버렸습니다. 헬라 문화,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서구 유럽이 그랬고, 남미도 거의 기독교화가 진행이, 물론 토착화가 많이 돼서 문제긴 하지만,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선교가 진행된 지역을 보면 이 제국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반드시 민족주의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배 당하는 입장에서는 독립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3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그 선교학자들이 어떻게 이 30%라고 하는 기독교의 벽을 뛰어넘을 것인가, 상황화된 기독교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슬람은 마찬가지죠. 이슬람, 우리 한국 토착화 기독교의 사례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슬람도 문화, 종교 문화가 아주 삶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 문화에 기독교적인 복음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슬람의 5가지 의무,
가 있는데, 하나는 샤하다는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다음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원래 무슬림들이 이 샤하다를 3번 외치면은 무슬림으로 개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이슬람 강의를 하거나 소개할 때 2번까지만 들려드리고 3번째는 안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슬람에서 바꿔버려서 1번만 해도 너 무슬림 된다 이렇게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면 안 돼. 라 일라하 일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근데 뒤에 이제 모함메드가 뭐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까지 풀 센텐스를 하면 안 돼. 하여튼 그거만 하면 그냥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하다 고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살랏,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자캇은 2.5% 종교세 내는 거고요. 라마단 금식, 지금 이제 라마단 기간이죠. 오늘이 10일차인데 30일 동안 하는 금식이 있고, 또 핫지, 성지순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Loving Muslim Through Prayer라고 하는 책자를 보시면 지난 주간에 그래서 44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51페이지까지 라마단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라마단이 무엇인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라마단보다는 제가 살랏에 관해서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집중해서 한 15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들리 우드벨이라고 하는 그 플러신 학교의 교수는, 이번에 이제 부시 정부에서 이슬람 자문관도 하셨고, 그러니까 911이 터진 바로 직후였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이 미국 사회에 이렇게 좀 널리 알리는 데 기여를 많이 하신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아티클을 하나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요 아티클을 치시면요, Contextualization among Muslim Reusing Common Pillar라고 하는 그 구글을 해보시면 PDF로 그 논문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이 5가지 기둥이 이슬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교에서 하던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문화로 왔다가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전해진 거다. 그래서 이것이 공통의 기둥이다. 이슬람의 5기둥이 아니라 이것은 커먼 필라, 우리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 신앙 고백이 기독교로 갔다가 이슬람으로 가면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뭐 이런 고백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랏,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몇 번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고, 근데 7세기의 시리아닉 오르소독스 처치는 하루에 7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슬람보다 2번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5번 기도하고 있고, 자캇이라고 하는 종교세도 유대인들은 2.8%의 성전세를 내게 돼 있는데 깎아준 거죠. 2.5%로. 라마단 금식, 이것도 대속제일, 욤키푸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데, 거기는 보통 15일 정도 금식을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30일 동안, 그 대신 하루 반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금식하고 해 지자마자 먹습니다. 그리고 해 뜨기 전에 또 먹어요. 근데 이 먹는 게 하루 종일 견뎌야 되니까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라마단에 관해서 읽어보시면 여기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마단 기간 동안 위장병이 40% 증가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저녁에 먹을 때도 폭식하고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배도 안 고픈데 이제 하루 종일 굶어야 되니까 또 폭식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의 음식 소비량이 20-30%가 증가하는 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마단, 또 핫지, 성지순례 하는 것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1년 3차례 하는 건데, 이슬람 제국이 확장되면서 1년 3차례 못하니까 평생에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기독교, 유대교에 함께 공유했던 어떤 신앙적인 기둥이다. 그래서 7세기에 다메섹 그 시리아 정교회의 교부였던 요한 1세가 있는데요, 이 요한 1세가 쓴 기록에 의하면 이슬람교는 그때 이제 이시마엘라이트라고 불렀는데, 이시마엘라이트들은 기독교와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기독교인인지 이시마엘라이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시마엘라이트를 기독교 2단의 하나로 분류를 했습니다. 7세기만 해도.
그러니까 기독교랑 아주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오늘날 이슬람의 문화는 그들의 복식이나 기도하는 거나 금식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7세기 이전의 유대교와 기독교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지금 서구로 가면서 또 아시아로 가면서 한국으로 가서 오늘 우리 베델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편한 문화로 다시 재해석되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슬람들이 살랏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보통 꾸란 1장을 암송합니다. 알파티아라고 하는 꾸란인데요. 그래서 이슬람의 모든 공식 행사에서는 이 알파티아를 먼저 낭송하고, 그래서 낭송 잘하는 그 아주 목소리도 좋고, 이게 그 이슬람의 기도는 이게 노래입니다. 찬팅. 그래서 비스밀라 일라하 노래처럼 하는데, 제가 이거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기도를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틀어드리는 거는 포기하고, 아무튼 이 알파티아라고 하는 그 꾸란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시작.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도다.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길이며 노여움을 받는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이게 꾸란을 번역한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어 꾸란에서는 알라를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꾸란에서도 보면 요즘은 이제 또 다시 그 알라로 돌아간 번역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그 한 20년 전만 해도 영어 꾸란도 전부 다 가수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은요, 초기부터 포교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도 포교하는 거 보면은요, 전혀 무신론자들, 불교 신자들이 갑자기 이슬람으로 안 갑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있고 기독교의 어떤 환멸을 느끼고 어떤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이중적인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신앙,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슬람은요, 형식이 일단 신앙 형식이 있어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라마단의 그 규칙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은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라마단 금식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이슬람에 대해서 들으면 멋지죠. 아주 형식적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어떤 것이 그 이슬람인데, 그래서 이 알파티아도 보면 이 꾸란 번역이 기독교인을 타겟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알파티아를 반복하는데요,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랑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여기도 우리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듯이 찬미하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구원을 비노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알파티아 꾸란 1장은 주기도문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구조적인 내용의 유사성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문화로서의 유사성도 주기도문도 그렇고 알파티아도 그렇고 어린 신앙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리키는 어떤 그 신앙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보면 주기도문 암송대회하고, 어려서부터 암송하듯이 하루에 여러 차례 암송하듯이 무슬림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의례적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이 알파티아를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면 5번 기도하는데 그냥 5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합치면 17번 기도합니다. 그것만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하루에 17번 알파티아를 하는데,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17번보다 적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슬림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 17번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슬림 같은 그리스도인. 무슬림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17번 이상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건 율법주의고요. 우리는 그 율법에서 이제 자유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랏,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5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아잔을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의 미나렛 탑에서 그 아잔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초청하는 거. 그래서 뭐 처음에 알라흐 악발 외치면서 쭉 기도해 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와가지고 이슬람 복식을 갖추고, 복식은 전체를 다 가려야 되고요, 와가지고 우드라고 하는 씻기를 하죠. 처음에 손을 씻고, 입을 씻고, 코를 씻고, 그 다음에 팔 씻고, 얼굴 씻고, 머리 씻고, 귀 씻고, 발 씻고, 이거 3번씩 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씻고 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보통 이제 모스크에 가면 다 수도꼭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은 못 들어가고요. 사막에 여행 중에 물이 없으면은 모래도 씻을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입을 모래로 씻고 코, 귀를 모래로 씻어야 된다는 게. 근데 제가 쭉 찾아보니 탄야무는 주로 이제 팔과 다리만 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구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거나 기도하기 합당치 않으면 전신을 다 씻어야 되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5번 기도하는데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요. 5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파주르는 해 뜨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 뜰 무렵에는 주후르라는 기도를 하고요, 아사르는 이제 정오에, 마그립은 오후에, 이스아는 해질 무렵에 하는 기도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 뜨면서부터 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원래 시리아닉 정교회에서는 해 뜨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해 지고 나서도 밤중에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기도를 빼고 나머지 5번을 기도하는 것이죠. 파주르에는 기도하는 세트가 있는데, 자세가 있는데 2번 하고요, 주후르에는 4번, 아사르 4번, 마그립 3번, 이스아 4번, 그래서 17번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자세를. 이게 기도 자세입니다. 그럼 위에 보시면 이게 유대교의 기도 자세고요, 이게 이제 중동의 이슬람 기도 자세고, 이건 아시아의 무슬림 기도 자세인데, 보시면은 자세가 똑같죠. 근데 한 번 더 일어났다가 앉습니다. 유대교 기도가 이슬람 기도보다 한 번 더 일어났다 앉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시아의 무슬림은요 또 일어났다 앉아요. 유대교랑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세를 놓고 보면 유대인들 기도 자세와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기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기도 자세를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미 7세기 이후에 기도하던 자세나 이런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슬람들만 여전히 그 기도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슈아 마시라고 하는 분이, 이 더들리 우드베리 교수 밑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 5가지 기둥이 기독교의 문화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보니까 유대교와 무슬림의 기도 자세가 똑같은데, 그렇다면 가설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자세로. 그리고 그 자세에다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그 무슬림 기도에 맞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딱 포즈가 맞죠. 무슬림 기도에서는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무슬림 그 캄보디아 짬족에서 무슬림 마을에 가가지고, 야 니네 그 살랏 할 때 앞에다 손을 내미는데 그 왜 내미냐고, 그때 말하는 기도문이 뭐냐고.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왜 내미는지 몰라요. 근데 주기도문하고는 딱 맞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할 때 이 손가락을 한 손가락을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슬림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 손가락을 드냐고 그랬더니 이게 알라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손가락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알라를 가리키려면 엄지를 들어야지 왜 검지를 드냐, 불경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면서. 근데 대개라고 하는 게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직이라는 의미로 한 손가락을 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무슬림 기도를요 주기도문으로 대입시켜 보니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에게,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 또 학자들 중에 요즘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서 무조건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슬람에서 빼와가지고 기독교인들처럼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옷도 다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무슬림들이 정말 바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게 알파티아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기도하게 만들고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슬림들이 정말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어떤 논쟁과 또 전략들을 좀 수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딱 맞췄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면 끝나고 제가 한 5분 정도 남아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슬람의 문화와 또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단면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이 전 세계 13억에서 16억에 이르는 이슬람 공동체가 하나님 그 이슬람의 어두운 악한 영들을 정말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사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무슬림 형제들에게 비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